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예식과 희생 제사와 표상과 상징들을 모두 다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보내실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시키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파견된 주님 바로 직전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신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이 대림 시기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면서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통로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인물과 사명, 그리고 요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교부 테르툴리아노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도록 은총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우선 회개의 표징으로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잘못으로 때묻고 무지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쓸어내고 닦아내고 청소하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위한 마음의 집을 깨끗이 준비시켜 줍니다.
교부의 해설 그대로 이 대림 시기는 잘못으로 때묻고 무지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로 쓸어내고 닦아내고 청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위한 마음의 집을 깨끗이 준비시키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소죠, 그죠?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귀한 분일수록 혹은 더 높은 분일수록 청소의 강도와 시간은 훨씬 더 세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손님이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곳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속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찰이 대림 시기 동안 잘 실천된 분들에게는 그만큼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도 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탄이 그저 매번 치르는 연중 행사 가운데 하나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 예언자의 권고 말씀 그대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길을 곧바로 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메우고 교만과 허영심의 산과 언덕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그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상처들로 거칠어진 곳이 있다면 위로로 평지가 되게 하고 시기와 질투의 험한 곳들이 있다면 이해와 받아들이려는 노력으로 평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 한순간에 혹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4주간의 대림 시기 동안에 완성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은 살아 계실 때 이 시대는 자기 성찰이 없는 시대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시대인 것은 똑같습니다. 나의 하루를, 나의 지나온 삶을, 내가 오늘 했던 말과 행동들을, 나의 내면을 늘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서의 저녁 기도와 성물도서의 끝 기도와 매일 미사의 시작 예식 안에
양심 성찰의 시간을 넣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된 종교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도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자기 정화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종교성은 신앙 고백이나 교리의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